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주간의 넷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4일차.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 마음 느끼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마음을 가지고 계시죠. 예수님도 마음이 있으시고 때로는 슬퍼하시고 기뻐하시고 흐뭇해하시고 속상해하시고 때로는 화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느낄 수 있다면 훨씬 더 은혜를 충만하게 받을 수 있고 우리의 삶을 또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죠.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나서 하나님 어떻게 보셨을까? 또 어떤 일을 할 때 이때 하나님 마음은 어떠실까? 신앙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이 사는 삶이에요.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은 자녀들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볼 수 있는 그런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본문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일째이기 때문에 꾸준히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본문의 내용의 흐름이 이제 어느 정도 우리 머릿속에, 생각 속에 이제 자리를 잡아갈 수 있을 겁니다. 기억하시면서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자, 4일차 질문입니다. 이 GTS는 보물선입니다. 하나님의 보물. 이걸 찾는 키는 질문입니다. 질문을 통해서 숨겨져 있는 것들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질문하는 훈련을 많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1번, 하나님이 보여주신 별을 보고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출발하려고 하는 동방 박사들을 보실 때 하나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메시아를 구세주를 만나기 위해서 삶의 현장을 일단 내려놓고 그 먼 거리를 여행하려고 결심하고 있을 때 이것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당연히 기뻐하셨겠죠. 칭찬하고 싶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먼 거리, 거기서 약 1500여 킬로라고 하는데 아기 예수를 만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근데 잘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아기 예수가 어디에서 태어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죠. 그러면서도 가지 않았어요. 이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이들은 먼저 선지자들의 글을 알고 있어요. 그럼 동방 박사들이 당연히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 아는데 그리고 앞서 갈 수 있었어야 되는데 안 갔습니다. 이걸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우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을 볼 때 알고 있으면서도 하지 않아. 알고 있으면서도 가지 않아. 알고 있으면서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이 상황을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답답하시고 속상하시고 화도 나시고 한편에서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불쌍한 마음도 드셨고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볼 때에는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셋째, 헤롯이 박사들에게 아기 예수에 대하여 알아보고 자기에 와서 알려달라고 거짓말을 할 때 이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좀 이렇게 괘씸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음모를 가지고 선한 척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은 아주 괘씸함, 어쩌면 나중에 심판까지 생각을 하셨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행여라도 우리가 이렇게 안 좋은 일에 거짓말로 계략을 꾸미는 일이 있을 때는 항상 이때의 하나님의 마음을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 동방 박사들이 다시금 별을 찾아서 그 별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잃어버렸던 별을 다시 찾았어요. 그리고 그 별을 동박사들이 볼 때 굉장히 동방박사들도 기뻐했고 이 별을 따라가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 굉장히 흐뭇하셨고 기뻐하셨을 겁니다. 우리들이 올바른 목표를 잘 찾아갈 때 역시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게 기뻐하실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하루가 올바른 별, 올바른 목표를 향해 있는지 잘못된 별을 따라가려고 계획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다섯째,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릴 때 이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굉장히 흐뭇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뭔가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싶으신 마음이 드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여섯 번째, 그렇다면 오늘 나의 모습, 오늘 내가 무엇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무엇을 먼저 선택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말들을 하고 사는지 이런 걸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실까? 잘못된 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안타까움이 있으실 거고, 좋은 목표를 가지고 가려고 준비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의 어떤 사건, 우리에게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죠.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그런데 어떤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일어나요. 그러면 그 일을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은 그런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어떤 뜻이 있을까?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전혀 이해할 수 없죠. 근데 요셉은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죠. 왜 하나님은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결국 그 뜻을 깨닫게 됐을 때 어려운 일들을 수용할 수 있었고 오히려 환경을 통치하는 자기의 성공의 바탕으로 삼았습니다. 어떤 일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7번째, 본문 속에서 어떤 희망과 위로를 느낍니까? 저는 우선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이 희망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신실하게 일하신다. 선지자들에게 예언한 것을 반드시 그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심. 또 이 동방 박사들이 나중에 방황하고 또 아기 예수를 만나서 예물 드리고 갈 때도 간섭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간섭, 이것은 큰 위로와 희망이에요. 마귀가 간섭하는 것은 이건 불행인데 하나님이 간섭하는 사람, 정말 행복한 사람이죠. 8번째,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서 느끼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며 은혜 받은 은혜는 뭔가? 자, 우선 이 본문을 보면 항상 느끼는 것은 우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또 동방 박사에게 별을 보게 하시고 아기 예수께 인도하신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기를 바라시는, 그래서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있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질문 2개 이상 만들어 보기. 어떻게 질문 만드는 게 조금 익숙해지셨나요? 질문은 숨겨진 보물을 찾아내는 키예요. 그래서 질문을 항상 만드는,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좋습니다. 자, 저는 내가 만약에 동방 박사였다면 별을 보고 그 먼 거리를 여행할 수 있었을까? 네. 여행할 수 있었을까? 할 수도 있었을 거고 안 할 수도 있었을 거고. 여행할 수 있었을까? 질문이에요. 두 번째는 알고도 가지 않았던 이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장로들, 그들의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 천국에 가 있을까? 지옥에 가 있을까? 네, 그런 질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중심으로 묵상을 나누는데, 이걸 중심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출발하려고 할 때 하나님 기뻐하셨죠. 또 알면서도 가지 않는 자들을 보실 때 하나님 마음 답답하시고 속상하셨죠. 또 헤롯이 계략을 꾸며가지고 또 거짓말로 박사들에게 이야기할 때 화나시고 속상하시고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마음을 가지셨죠. 박사들이 다시 별을 보고 기뻐하면서 갈 때 하나님도 기뻐하셨고, 또 동방박사들이 좋은 예물들을, 가장 소중한 예물을 주님께 드릴 때도 기뻐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가는 길,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는 귀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로 속히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명을 지켜주시고, 또 북한 땅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며, 그리고 나라를 지도하는 지도자들에게 오늘도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